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들을 곳곳에서 봅니다. 그리하여 말 한마디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교단의 모토처럼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함께하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니 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은 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 그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자신의 고향에서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모압 지경까지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체는 믿음이 있다거나 혹은 영성이 뛰어나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이나 밝히며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 바빴던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잘 믿었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발람,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감히 저주하려고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 보낸 수많은 뇌물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결과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한 채 그의 백성들을 저주하려 가다니 참으로 함부로 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귀의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발견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나귀가 제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가던 길에서 3번이나 바꾸어 가는, 다른 길로 곁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귀에게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나귀를 3번이나 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 3번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평소와 다른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게 어떠한 하나님의 신호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고 봤더니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 서신 것을 보고 길을 3번 바꾸었습니다. 그건 3번이나 발람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발람은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지 못하는, 나귀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됩니다. 왜 선지자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뇌물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탐욕에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고 또한 자신의 욕심에만 이끌리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귀 사건을 통해서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장 8절을 보게 되면 발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거나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과 저주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복 주신 자를 사람이 함부로 저주하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며 반역 행위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죄로 죽어 영원히 형벌받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의 행위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발람의 입술을 단속하십니다. 35절에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발락의 귀족들을 따라 모압으로 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결국에는 뒤에 가면 이 발람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원래대로 저주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3번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발람을 사용하셔서 발락이라는 세상의 음모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반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은 사람이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함부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저주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저주를 당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 주셨으므로 다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저주도 나타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을 누군가가 저주하려고 한다면 그 저주는 그 당사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반면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인 줄 알고 그들을 축복하려 한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저주받기를 싫어한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복을 함께 나누어 갖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믿음 없는 발람처럼 행동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며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저주하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축복할 만한 그런 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감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그들이 축복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이 세상 가운데 함께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자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세어보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